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은요, 우리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를 좀 앞쪽으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단체 사진을 좀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그러면서 제 삶 속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만났던 그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깊은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해서 불평할 때도 있었고, 주님이 판단하신 가장 유익한 때를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욕심낼 때 주님은 거절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하셨는데 우리의 욕심은 멈추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다스리심이 가장 옳고 귀하고 유익된 것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올 한 해 내 능력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당할 때 그곳에서 만난 주님의 치료와 위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한 때에 우리의 실망된 마음을 격려해 주셔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진정 소중한 것은 풍요로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풍요로운 마음, 거룩한 삶의 뜻, 기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우리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싸매 주시고 치유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성도, 특별히 부모님,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커다란 상실감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셨고,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실감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아플 때, 상실감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아직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거칠어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려가는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만 됐을 때, 그때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자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셨으며 희생과 사랑을 배우게도 하셨습니다.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지켜온 성도들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 악을 골쳐 빈들을 다닐 때에도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한 때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설교 시간 끝났나요? 마이크를 끄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도 된답니다. 모자라죠? 모자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자라지만 메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고갈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때로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에 합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감사로 나아가 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좋은 성도님들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늘 풍요로울 수 있고, 또 교회 교육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르침과 배움에는 성장과 능력이 있는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다루지 못한 많은 감사가 있을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발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목사님이 이 교회의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띠을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아까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던데 땡스기빙을 이 단어를 브레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땡스와 기빙 이 두 가지로, 그래서 이 땡스는 채워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기빙은 이것은 흘러넘침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좋은 띠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냈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 그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이 분량, 물질의 분량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있어서 그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땡스기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땡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빙,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땡스기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무대가 되는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이 경계선이 되는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의 상류에는, 그리고 또 그 밑에 하류에는 각각 이 호수가 하나씩 있는데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이름을 바다라고 지어서 부릅니다. 위에 있는 바다는 뭔가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그 하류에 있는 이 바다는 우리가 사해 바다라고 부르는 그 사해, 데드시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상류 쪽에서 자연이 주는 이 모든 물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사해는 그 물을 다 받아서 저수지처럼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이 위쪽의 갈릴리 호수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해는 늘 풍요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상류 쪽에 그 흘려보내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어부로 생활을 하고 직업을 갖고 모여서 생활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주 무대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지 않는 이 바다는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 염해가 되고 사해가 되어서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창궐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땡스기빙이라는 말처럼 땡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리고 기빙, 흘러넘치게 해서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생명을 담아내는 갈릴리 바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땡스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나눔과 섬김,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Without complaining, 또는 don't grumble, 이래서 불평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선한 일, 베푸는 일을 해라, 섬김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으면서 투덜투덜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이걸 짊어진다고 우리에게 컴플레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땡스기빙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내가 받은 축복을 이 섬김으로 베풀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불평 없이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베푸는 삶이 내 자신의 보람과 만족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내 언어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를 느끼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기도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간증도 나누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은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 많은 기프트를 우리는 다 나눌 수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11절에 보니까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베푸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영광 때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섬김을 통해서 칭찬받는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밖에 나가서 사회에 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또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물질을 나누거나 격려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중심에 그 여러분이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땡스, 내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기빙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땡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귀한 구원과 이 모든 풍요로운 것들, 내가 감사할 조건들,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기빙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1년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 다시 예배드리는 이 앞으로의 1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땡스 기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